할렐루야. 떨립니다. 우리 김지현 자매님 간증 듣고 나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학생들 청소년부 맞습니까? 예, 유초등부입니까?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대신 회초리를 들어주고 싶네요.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때가 있긴 한데. 네, 간증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 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달은 먹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빛이 내지 않는 그 바다 위에 더군다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강한 파도로 인해서 배가 암초에 부딪힐 위기에 전복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나침반도 소용없어지게 되고 이제 죽을 때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조그만 빛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향해 배의 키를 잡습니다. 그리고 배는 가까스로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그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등대. 예, 등대 빛이었습니다. 그 등대 빛 때문에 이 배는 키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그 배의 선원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죽는다는 공포는 다 누구나 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곳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쳐들었다. 얼마나 마음이 안도되고 기뻤을까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수들에게 가장 혹독한 그 같은 방인데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이냐면 독방입니다. 그 독방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같이 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독방에 갇혔던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이 없는 그 독방 속에서 그 어둠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빛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파멸합니다. 식물은 자라지 못하게 되고 식량은 고갈될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어져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뜬 태양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태양이 제대로 잘 떠서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빛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빛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즉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눈뜬 장님이 될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보석이 가치가 있는 거고, 빛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있나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야 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원래는 태어날 때는 정상인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서 장님이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이제 기억에 잘 안 나고 그냥 만져서만 느껴야 되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내 자녀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과 영혼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은 온갖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을,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자신의 그런 어두운 의식과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대 좀 쓰겠습니다. 복사를 했는데요. 글씨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요.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았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뭐라고 쓰셨을까?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쓰셨을까?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내용이 없지만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의 지혜로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금방이라도 돌로 여인을 쳐 죽일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방향을 돌려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보듯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듯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듯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 이유는,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자신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야 드러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 얘기를 하자면, 모태신앙은 다 이렇게 막 다 나쁘게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목사님들이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모태신앙 참 좋습니다.
곁길로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곁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좀 답답했는데, 맘 놓고 한번 죄 좀 지어보려고 해도 꼭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예.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저는요, 제가 아무 죄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요. 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만나고 나니까 빛이 착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죄가 없다, 난 그래도 잘 살았다, 믿음대로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제 죄가 쫙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자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인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야만 죄로 인해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떠한 것을 또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집니다. 어둠은 죄를 감춥니다. 죄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가게 합니다. 영혼의 어둠은 자신의 죄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사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가야만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당시에 실제로 증거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어두움은 쉽게 거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성경에 심판의 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때 어둠의 자식들은 모두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행위가 너무나 지능적으로 발달해 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까 우리 김지연 자매님 간증했지만, 못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배우는지 알아서도 잘합니다. 죄는. 그 범죄의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죠. 초등학생의 성적 타락과 온갖 범죄에 연루됩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괜히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섭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이 죄악된 일에 너무나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어른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죄는 어둠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고쳐질 수 있습니까? 아까 김지현 자매님 간증했지만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하고 죄를 짓는 거에 이 마음이 정말 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 짓는 거를 전혀 꺼려하지는 사람